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동서대학교 교목실장 최민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금방 시간이 흘러 목사님과 네. 함께 나눔을 갖는 그 시간이 네.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신청의 교육원에서 펴내는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다라는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어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제물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묵상 노트 나누겠습니다. 족장이나 평민 속죄제의 경우 제사장이나 온 회중 속죄제와 비교하면 크게 세 가지가 다릅니다. 제물의 값이 좀 쌉니다. 피 처리 방식이 간소합니다. 남은 곡의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다라는 제목이고요. 레위기 또 4장 말씀에 어제 저희가 속죄제에 대한 앞부분의 말씀을 나눴거든요. 오늘은 이제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사에 대해서 이제 지금 레위기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5가지 번제, 소제, 그다음에 속죄제, 화목죄, 속건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번제, 소제는 그 제사 방식에 따라서 이제 번제, 소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태워서 드리느냐, 가루로 빻아서 드리느냐. 그다음에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는 이제 제사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느냐. 그래서 죄를 속하느냐, 아니면 화목을 위한 것이냐, 그다음에 변상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속죄제 오늘 족장과 그다음에 평민 요 두 사람의 이제 속죄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크게 둘이 뭐 크게 다르진 않고요. 여기 보면은 특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부지 중에 범한 허물에 대해서 속죄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용서를 받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두신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고의나 계획이나 또 의도적인 뭐 이런 반복적인 죄가 아니라 부지중에 범한 네. 죄에 대해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 조금 내용을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뭐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순념소 머리에 안수하고 네. 그 다음에 번제물을 이제 여호와 앞에서 잡아서 그 다음에 그 잡으면 이제 피가 나오죠. 피가 나온 것을 이제 그 제사장이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그 번제단 밑에다 쏟아 붓고 그다음에 기름이 이제 짐승마다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을 이제 그 제단 뿔에서 불사르고 제단 위에서 네. 불사르고 뭐 이렇게 이제 형식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함을 받는다. 네. 역시 뭐 족장이나 평민이나 다 이제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죄의 대가는 이제 죽음인 거죠. 네. 그 죽음을 받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데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제 레위기에서는 네. 1년에 한 번씩 매년 제사를 드릴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마치 이런 겁니다. 집행유예를 받는 것처럼. 1년씩 뒤로 미루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속죄제 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네네. 그것은 죽음으로 사실은 죄를 속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네. 그래서 대신 이제 짐승을 잡아 죽이도록 하는 개념을 이제 대신 속죄제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네.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된다. 이거 지으면 내가 죽는 거다. 이 생각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목사님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오늘 본문에서는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건데 네. 사실 내가 그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네. 그 사이에 그게 네. 죄가 됐어요. 그렇죠. 그 모르는 죄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죄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그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서라기보다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나도 모르게 짓는 이 죄는 그럼 어떻게 하지? 네. 이런 마음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주 친절하게 네. 이런 죄는 이렇게 속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짓는 죄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네. 여기 해당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이게 죄인지 아닌지 생각하면서 행동을 할 필요도 있고 네. 그렇게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목사님. 그 영원한 속죄는 아니다.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이 제사를 드리고 예.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에 대한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죄를 씻어내기 위한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이제 부지중이든 뭐 의도적이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 이런 경우들에 오늘날로 적용을 하자면 우리 또한 그 죄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과정들이 네.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회개의 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네. 이제 열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제 부모님에게 대할 때 내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그리고 나면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네. 되고 그런데 노력하면서 또 잘 안 돼서 뭐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노력을 부모님이 보시고 그래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좀 어려워서 그렇구나라고 용납은 하실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그게 반복되면서 고의가 되고 의도가 되고 완전히 그냥 뭐 아나무인식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이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를 늘 염두하면서 이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 대목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그러네요.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네. 나도 모르게 둔감해지기도 하지만 그렇죠. 어떤 날은 그 앞에 다시 똑같은 반복된 죄 앞에 기도하기가 부끄럽다. 그래서 네, 주저하게 된다. 이런 네.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인격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반복 고의 의도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믿는 거잖아요. 네. 속죄 받은 은혜에 네.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연장선상에서 히브리서 이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이제 제사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해마다 드리는 그 일을 구약 때는 왜 그치지 않았는가? 그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황소, 염소의 피가 완전히 능하게 죄를 없애거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정결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얻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제사장이 드리는 소나 양의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에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특히나 구약을 경험했던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구약의 제사 방식 그리고 매년 그렇게 했어야 했던 그리고 매년 그렇게 집행유예를 받듯이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그런 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죠. 굉장한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때 그분 앞에서 내가 은혜 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속죄제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0장과 같이 연결해서 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그런 이제 자세가 좀 정리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제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제사에 네. 대한 네. 말씀, 그 각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이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나누게 되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정말 그냥 우리도 모르는 채 짓는 죄지만 정말 그 죄에는 대가가 있고 그 대가,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죄들은 정말 반드시 좀 점검하고 회개하고 또 돌아보면서 네. 반복되지 않도록 네. 좀 거기에 좀 민감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 들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주신 은혜 계속해서 기회는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에게. 예, 그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할 줄 아는 네.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한낮의 큐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서대학교 교목실장 최민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